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죠. 사무엘은 이제 왕도 세워졌으니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왕도 세워졌으니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사사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왕정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물러나면서 백성들더러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언일까요? 사사의 일을 하면서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증언이죠. 이에 대해 백성들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사사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사사의 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증언하니 사무엘도 증언하기를 자기가 이런 것에서 흠 잡힐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증언하실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사울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의인인 척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속겠지만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변함없이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직함과 청렴함이기도 하겠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은 왕궁도 가지지 않았고 자신을 지킬 상비군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세금도 걷지 않았고 시종들을 거느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숨 걸고 앞에 나가 싸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왕정체제로 들어가면 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신 바입니다. 사무엘이 이 증언을 굳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서 한다고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면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왕정체제의 필연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사울에게 당부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이어 사무엘은 좀 장황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쏟아내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대조시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삶의 고난이 닥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지셨는데 이번에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옴을 보고 그들은 전혀 다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계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고 그 사울이 격퇴시킨 왕이 바로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피하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왕이나 사사나 다를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정이라는 체제가 자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왕은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보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울은 결국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이 경고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밀베는 때라고 했죠. 밀베는 때는 여름입니다. 중동에서는 여름에 뇌울을 보기가 참 힘들죠. 여름은 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실제로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셨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분명히 각인이 되었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죄인데 이제 왕을 세운 마당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 중에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 그들의 마음이 그것인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 경고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신가요? 나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나요? 그분의 통치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정말 나의 마음이 그런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세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제 안에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만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